예수님 당시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많은 지방, 고을마다 다 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음에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나는 내 삶이 있어라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의 두 부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유혹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네. 여전히 삶에 무언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만족함이 없고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이 있는 사람들, 무언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 같아요. 자, 한번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사명 따라 왔다가,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을 다하면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사명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모든 일들이 내가 노력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그 채워짐의 역사들.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자, 부족함이 없는 인생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오메라고 해요. 왔다라는 거예요. 와야 됩니다. 예수님 가까이 할수록 우리 삶에는 내 수고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요. 자, 14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는 어떤 풍속과 문화가 있었냐면 속죄일이라는 그 유대의 절기가 오면 많은 부모님들이 랍비나 율법학자들에게 아이들 데리고 가서 아이들에게 뭘 받기를 원했냐면 안수기도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안수를 받게 해야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꾸짖으셨어요.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세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어떻게 하라 했어요? 예, 그 아이들 다 용납해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부모님들의 그 소원이 딱 하나 있다면 부모님들의 소원은 뭘까요? 그렇죠. 예. 자녀를 안 낳아본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자녀를 낳은 사람들은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잘 되면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것이 더 큰 기쁨이 돼요.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은 우리 자막 보면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은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대로 잘 자라줍니까? 아니면 만만치 않습니까? 예, 너무 선명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진짜 만만치 않아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세대가요, 다음 세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4,000년 전, 5,000년 전에 지었던 피라미드에 가보면 그런 문구가 있다 그러잖아요. 해석을 해보면 이런 단어를 해요. 요즘 젊은 것들 싸가지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님 뜻과 우리 자녀 세대나 다음 세대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요, 희한한 건 우리 부모님들 우리 그렇게 키웠어요. 그것도 우리도 지금 다음 세대를 보면 자녀들은 또 그럴 거예요. 자, 이게 정말
그것도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악순환처럼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는 자 자막을 한 번만 더 보면서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다음 세대의 문제는 지금 세대의 답이 있어요. 바로 지금 부모 세대예요. 이 답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너네 왜 그러니?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예,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런 걸 지적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고 끊임없이 강요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 듣는 것 같아요? 듣는 것 같아요? 콧방귀도 안 껴요. 그냥 또 오늘 노래를 하시는구나. 지난 화요 모임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날 아마 그 주제가 우리 자녀들 양육에 대한 그런 나눔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일 성수가 참 중요하다. 자녀들을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들을 키우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책임져 주신다. 그랬더니 이제 나눔의 시간에 한 분이 이런 나눔을 하셨다 그래요. 아유,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사실 우리 아이를 이번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특강을 한다고 해서 25만 원을 더 주고 방학 특강을 신청했는데 그날이 언제였을까요? 주일인 거야. 주일 방학 특강. 이미 접수를 해서 학원비까지 다 낸 상황인데 포기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셨대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영어 수학은 만점을 맞는데 국어가 성적이 딸린대요. 그래서 영어 수학 만점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뭔가 불편하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물어봤대요. 그럼 국어는 몇 점인데요? 그랬더니 95점이라고. 그날 아주 조용한 야유가 나왔대요. 우리 애는 다 해도 어느 과목도 그 점수 안 나올 수 있는데 여긴 다 거의 만점이고 국어가 모자라서 특강한다. 그러면서 적용은 뭐냐면 포기하렵니다. 안 보내려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여러분 주일 특강 안 된다고 이 아이가 갑자기 믿음이 쑥 자라진 않아요. 확 변하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게 맞죠. 근데 그 아이들이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그 아이가 내 새끼고 내 자녀일까요? 맞잖아요. 우리 몸을 태어났으니까. 호주계 여러분 자녀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 아이들이 우리의 몸과 육신을 통해 태어났지만 이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우리는 정답을 너무 잘 골라요. 정답 아는 데는 정말 도사들만 모여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키워야 돼요? 그거 뭐 다 알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키워야 아이들? 주일날 요즘에요. 우리 좋은 나무기엔 거의 그런 분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이런 부모님들이 있대요. 야, 엄마 아빠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해 줄게. 너는 뭐만 해라? 공부만 해라.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 그때 교회 생활 열심히 해. 되게 그럴듯하죠. 예, 동의가 안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자, 그런 아이들이 성적이 좀 좋아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대학 들고 나면 그 아이들이 교회를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요? 근데 왜 그렇게 하죠? 우리가 지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 욕심, 나의 바람, 내가 원하는 세상의 어떤 욕망과 야망을 아이들한테 지금 투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날은 우리 5계명도 있잖아요. 4계명도 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 거룩한 것은 구별되게 지키라고. 공부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요즘에 이 문화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정말 그 예배에 첫 우선순위 두라고. 왜냐하면 그 안식일 주일이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몸만 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지금 이 휴가철에 들로 산으로,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해봐요. 우리 뭐 대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수요일이나 금요일 또 특별 기도회 같은 데 보면 정말 성전이 꽉 차요. 제가 가끔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냐고. 정말 이게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맞추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또 다른 걸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아이가 국어 성적은 좀 떨어질지 몰라요. 몇 점? 95점.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성적은 좀 쩔을지 모르고 주일 특강에서 좋은 대학을 못 갈지는 모르지만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 책임지셔요. 옆에 분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이요 품 안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품 떠나면요 부모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거의 없어요. 그냥 친구고 세상이에요. 미디어예요 요즘에. 여러분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부모님 먼저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기 시작할 때요 그 아이들은 우리의 등을 봐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봐요. 그리고 먼 훗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아이들이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요 그 아이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그 아이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님 존경스러운 것은 사실 유아실은요 저에게 전쟁터예요. 좀 시끄럽지만 또 은혜가 있어요. 내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근데 또 집중해서 들으면 또 들려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막 떠들고 저런 것 같아도요 엄마 아빠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말씀 듣고 중심하는 걸 아이들은 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문제는 어디 있다고요? 지금 세대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엉뚱한 짓 안 하고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삶을 살아가면요 아이들은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길러주셔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때 만날 만한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어릴 때는 문화교회 밤 이런 거 있었어요. 문화교회 밤 하신 세대들이 있죠. 예, 이분들은 아까 연식이 좀 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송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연극도 하고 막 그래요. 저는 그 학생 때 교회를 나간 이유는 일단 친구들이 있어 좋고 또 뭐가 있어서 가까이 제가 예? 간식이 있어요. 맞아, 간식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간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넉넉하지. 그래서 성경 중심을 살아갈 때 특히 이제 이 문화교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많이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하루는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소천하신 아버님한테 누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야, 너 어떻게 맨날 교회 가서 사냐? 응?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꾸지람면서 생각해보면, 제가 얘기했죠. 교회 가니까 주일날 밥 줘요. 명절 때, 절기 때 추석하면 떡 주더라고 했다가 많이 맞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사니까요. 어쨌든 믿음이 있든 없든 말씀 듣고 교회 안에 특히 주일날은 저는 거의 타협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에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어느 부분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부족한 점이. 근데도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자녀들 우리가 못 키운다니까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웨이 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길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셔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얼마나 뭐 세상에 학원 보내고 돈 많이 물려주고 이거요 한 방에 끝납니다. 좋은 대학 간 아이들
직장이나 세상에 잘 나가는 친구들, 예수님 없으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분들이 정말 행복할지, 그분들이 정말 가정이 그렇게 순탄한지. 물론 안 그런 가정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중심, 특별히 예배 주일 성수를 잘하는 가정들 보면요, 부부가 화목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수능적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길이 순탄하게 열려요. 막 억지를 뭘 해야 되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오늘 일부 예배도 끝나고 이제 주일 특강을 포기하고 내려놨잖아요. 제가 굿뉴스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원장님이 갑자기 주일 특강을 안 하고 목요일 특강으로 바꿔버렸대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목사님 그거야 또 우연이겠죠. 아니면 이 아이가 워낙 공부를 잘해. 물론 저도 몰라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의 많은 사람들의 우리 이제 걸출한 모델 모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저는 기질적으로 보니까 이분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누구냐면 다윗. 다윗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즘에요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이요 꽉 차 있어요. 다윗은 이때요 10년 동안 도망자로 있었고 너무나 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내가 누굴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주 정말 요즘 애들 표현으로 있어요. 그게 정말 담대해요. 자 3절에도 보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답을 공개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4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어떤 삶의 중심이 있었어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내 평생에 딱 하나만 구한다고 한다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삶. 지금 이 삶이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세상에 어떤 공격이 오고 세상에 어떤 소식이 들려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태연하게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 다 책임지셔. 흉악한 소문이 들려도 그 사람에게는 대적이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샬롬,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돈 많다고요? 권력 있다고요? 많이 배웠다고요? 너무 얼굴이 예뻐. 그럼 평안함이 없을까요? 너무 얼굴이 잘생겼어. 그럼 걱정거리 없을까요? 주일 성수와 예배의 모험을 보여야 함에도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아이들을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주일 성수 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땅해야 할 길 가르치라고. 근데 내가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아니 어쩔 수 있어. 그럴 수는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날이 있어요. 근데 이런 날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좀 뭔가 몸이 찌뿌둥해. 근데다가 또 누가 나를 긁었어. 아주 가까이, 원수는 가까이 있어요. 항상 멀리 있지 않아요. 대부분 그 침대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 이제 저기 하니까 이런 날은 그냥 집에서 뭐 코로나 때 우리 해봤잖아요. 뭐 실시간 예배 드리죠. 오늘 딱 걸렸네. 지금 그리고 집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집에. 자수하여 광명 찾읍시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현장 예배가 원칙입니다. 이걸 목소리를 박아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꽁수를 안 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지켜주셔요. 여러분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얘들 문 닫고 들어가면 무슨 짓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도 위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내 자녀가 나처럼 살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적어도 나는 그래요. 우리 부모님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더 나아야 되잖아요. 더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며 타협하지 맙시다. 혹시 누가 이런 분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 어떻게 꼭 나를 또 찔른다고. 찔리는 게 은혜예요. 찔려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할지 누구와 나눠보라고요? 자녀들과 나눠보세요. 야,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럼 아이들은 의외로 우리가 가정마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과 꼭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고액과외 시키려 하지 말고 방학 특강 보내려 하지 말고 유산 많이 돈 벌어도 하지 말고요.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주일은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는 걸 그 아이들에게 딱 입력만 되면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진짜 좋은 일이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다 같이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마태복음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를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오늘 마태복음의 19장 16절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관리였다, 관원이었다, 큰 부자였다. 오늘도 한 청년 이렇게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일찍 성공한 그가 고시를 합격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관원이면서 큰 부자였던 한 청년이 살아보니 자기가 원하는 걸 지금 지위도 가졌고 돈도 벌어왔는데 내 영혼이, 내 심령이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이루면 뭔가 지금쯤면 내가 정말 좀 자신감도 있고 이게 인생이구나 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 한켠이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와서 물어본 게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상당히 어떤 답들은 보면 예수님이 왜 그러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우회할 때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시려는 건 아닌데 그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눈높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찬송가 앞뒤 성경책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가족들이 계속 오시기 때문에 10계명을 우리가 빠른 속도로 외울 수 있는 제가 비법을 공유하는데 자, 1 하면 여러분은 일체로 들어갑니다. 1, 2, 3, 4, 5, 6, 7, 8, 9, 10.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젊은 관원이 아주 빛보다 빠른 속도로 18절에 이렇게 하면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내가 계명 다 아는데 어떤 계명이요? 이렇게 딱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첫 번째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19절이요. 내 부모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계명은 5계명에부터 9계명까지 해당되는 걸 지금 나레이션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주 똑바르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래요? 지켰습니다. 지켰는데요. 내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비밀을 공개합니다. 자, 공개하기 전에 우리가 십계명, 계명,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계명들을 다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을 다 없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온 게 아니라 내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살인은 뭐가 살인죄에 해당이 돼요? 네, 죽여야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를 미워하면, 누구에 대해서 판단 정죄하면 그게 살인죄야. 여기 지금 전부 살인자들만 여기 와 있어요. 나는 평생 살면서 누구 미워한 적이 없다. 그런 분은 해당이 없어요. 자,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무슨 죄라 그랬어요? 이게 제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맞죠? 목사님 왜 저렇게 갖다 붙이시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여기에 간음죄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계명은, 율법은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명은 다 나중에 드리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은요, 우리가 이해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이런 분 있잖아요. 난 보고 믿겠다고. 보고 믿는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보는 게 굉장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막 표적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더 위로, 이름이 좋죠. 그 책에 보면 정말 복은 일들이 많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보여요. 믿는 사람들은 다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내 삶의 실제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럼 내가 뭘 더 해야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결론이기도 하고 우리가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는 이유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어디에 걸렸냐면 십계명에 딱 걸린 거예요. 자, 이 물질, 또 다른 말로 하면 돈.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모든 이야기, 모든 사건 끝에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습니다. 막 사람이 뭐 때문에 시험 들었다, 뭐 마음에 안 든다 하고 거의 마지막에 가보면 뭐냐, 돈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조심해야 돼요. 네. 자, 모든 문제의 끝에는 다 같이요. 자, 이 청년이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22절에 그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돈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돈 많은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고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요. 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염려를 그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 텐데 마태복음 62장 4절에 보면 예수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두 주인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 두 주인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가야 됩니다. 100년을 살고 150년 살아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부르면 가야 돼요.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과 뭐? 재물, 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주인이라는 거예요. 막 한참 얘기를 하는데 보면요. 돈하고 결론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반절에 너희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이제 여러분은 굉장히 박단 골목까지 왔어요. 마치 그 부자 청년처럼 목사님 오늘 무슨 얘기 하시나?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있다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지 아니면 교회 나와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돈하고 관련 있는 돈을 얻기 위한 도구나 왕편으로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점검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우리 생명의 주권자시고 창조자시고 우리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돈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따라온 줄 아는데 마지막에 가보면 돈에 딱 걸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최측근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특별히 가장 신뢰했기 때문에 돈꾀를 맡았던 요즘 말하는 우리 재정부장 같은 각 교회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을까?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하기야 뭐 우리 궁금한 거 그런 별 중에 우리 다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은 30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요 100만 원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팔았을까? 참 이상하죠. 제가 이제 문을 좀 찾아보니까 그 스가랴서 11장에 그 당시 양을 치는 목자들이 그 일종의 뭐랄까 월급 내지는 사례가 은 30을 받았는데 상당히 천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값싸게 취급받는 것이 은 30의 목자들이 받는 대가였대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 오면 이게 뭐가 바뀌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값싸게 취급받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은 30이다라고 하는 좀 복잡하죠. 실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10여 년도 훨씬 전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금 1억을 모으는 거였어요. 얼마요? 1억. 요즘도 1억이 적은 돈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1억은 큰 돈이고 그분은 나이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현금을 1억을 내 통장에 갖고 있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9,700만 원이고 9,800만 원을 모았어요. 이제 얼마만 모으면 돼요? 200만 모으면 돼요. 200. 예를 들어 9억 800이면. 그래서 이제 빨리 이 돈을 증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누가 은행보다 이자를 훨씬 많이 줄 테니 몇 달만 급하게 쓰고 갚아준다고. 그리고 빌려줬는데 조용히 꿀꺽하셨어요. 갖고 1억을 9,700억 800을 다 날리셨어요. 그리고 화병에 걸렸어요. 불면증에, 불안장애, 화병에. 우리는 은 30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돈 200, 9,800 가진 사람이 아니요. 그게요. 돈에는 이상하게 묶여 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돈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 돈에 한번 우리가 연루되면요. 시험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차가족들 마찬가지고 어떤 이유에서라도 교회에서는 성도 간에는 뭐 거래하면 안 된다? 돈 거래하면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하 세계에서 돈 거래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고 왜냐하면요 이 돈 잘못 걸리면 사람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릴 경우가 많아요. 엄청 손해를 많이 봐요. 그리고 서로가 그냥 피해주고 피해 입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화면에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빌려달라고 시작. 교회 안에요 질서를 무너뜨려요.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돈을 빌려줘도 되는 이유. 첫 번째, 안 받아도 된다. 그럼 빌려주세요. 그런 분들은 빌려주세요. 근데 이거 빌려주면서 이건 꼭 받아야 돼. 거기다 또 이자 준다 그래서 이거 다 서로 속는 거예요. 또 하나 예외가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한테 허락받고 빌려주세요. 근데 제가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 청년이 다 지켰다는 사실이 맞아요, 안 맞아요? 못 지킨 거예요. 돈에 딱 걸려 있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또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이 염려가 안 놔주죠. 예, 여러분 얼굴은 목사님은 우리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 난 그런 염려 안 하는데. 예, 그런 분들은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뒤돌아서면 결국 마지막에 돈 생각해요. 예, 거의 맞을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두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오죽 했으면 만문이라고 그랬어요. 만문은 따라합니다. 돈, 우상. 그냥 우상이 뭐 우선 부처나 이게 아니고요. 돈이 우상이 돼갖고 하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만문을 따라간 경우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다 넘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 중에 하나는 여러분에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구절, 암송 구절, 마태복음 6장 33절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 거 염려 짜잔한 거에 자꾸 신경 쓰지 말고 아끼려고 하지 말고 더 벌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또 어려운 얘기예요. 그의 나라가 뭐고 그의 의가 뭐냐. 이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정말 이런 게 어렵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돈도, 건강도, 자녀도, 우리 미래도,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주인이 분명하면요,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셔요. 우리 김포 좋은 나무 교회가 6년 전, 7년 전에 이 얘기 들은 분도 있고 못 들은 분도 있어요. 파주에 상가 10층, 상가 8층, 그것도 반쪽짜리에 성도수가 아이들까지 다 해서 100명이 안 됐는데 그때 건축 공금이 2억 4천밖에 없었어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지만 할 때마다 저는 신나네요. 여기 땅값이 15억이었고 이 건축비하고 이런 뭐 다 하니까 35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50억 정도가 6년, 7년 전에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던 건축 공금이 얼마였다고요? 이 땅 계약금도 안 돼요. 근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 분명하니까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더라고요.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부터 했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누가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대출을 얻는 과정에 대출 부장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이게 기적일 수밖에 없는 건 원래 대출은 70%가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땅을 사면서 저희가 이 소리 하면 길지만 핵심적인 건 80% 대출을 해서 일단 서류를 접수했는데 그게 본점에서 승인이 나서 열린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래갖고 10몇 억이 통장에 딱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건축하기 전까지 통장에 억대도 못 봤어요. 근데 그 10억이 들어온 거야. 물론 그 돈은 우리는 바로 LH 공사로 들어가 땅값으로. 근데 우리는 80% 대출을 받고 또 다른 분이 신청을 했는데 80%가 이제 70%에 딱 락이 걸린 거예요. 규정대로. 그래서 그 대출 부장님이 본점 전산실에 물어봤대요. 일주일 전에 김포 좋은 나무 교회는 80%에서 이만큼 나왔는데 왜 안 됩니까? 했더니 답변이 뭐로 나왔다 그랬어요? 전산에 오류가 일어났습니다. 소름 끼쳐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요,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을 여러분의 노력해서 한다는 거 맞죠?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정말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주인이 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버는 거 맞죠? 월급 받고 사업하는 거 맞는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우리 못해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못해요.
그런 재능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오늘 밤 불러가면요, 흙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어떤 상황에 있으니 간에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이 돈의 주인이 누군지, 우리 자녀의 주인이 누군지가 분명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더해 주신다고요. 더해 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고 들었는데도 한 귀로 흘러버리니까 매일 부족한 거예요. 결핍이 있는 거예요. 애들을 어떻게 키우지? 앞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지? No problem. 하나님 주인이시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신다는 거는 내가 그 모든 걸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너가 염려하지 말아. 내가 입히고 먹이고 들의 들풀 하나도 공중나는 새 한 마리도 내가 먹이는 거야. 내가 입히는 거야. 저는 이 말씀에 안에 진정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41편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돈 있는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돈 벌어 이런 얘기하지 의지하지 말고 4절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그 모든 계획 그 모든 수고가 다 물고처럼 사라지는데 그러면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뭐였다고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이런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선포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돈복 말고 하나님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 복이 되시고 주인 되시면 다 따라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이 청년은 결국 여기 딱 걸려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어요. 세상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었는데 물질에 돈에 걸려버리니까 그는 결국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자리를 그는 결국 놓치고 말았어요.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뭐죠? 예, 네, 감사합니다. 왜 말라기라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라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300년, 400년 동안 침묵기가 오는데 그 침묵기가 왜 오는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느껴질까? 오늘 그 정답을 공개합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너 헛한 것 주인 삼지 말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자 본인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을 알았다 알았던 거예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여러분 돈이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참 감사한 거는 10분의 9는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 칩시다. 10분의 9는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요? 예, 우리는 정말 정답을 잘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돈에 묶인 거야. 네 생명도 네 게 아니고 오늘 걷어가면 훅 불면 다 날아가는 게 우리 돈이고 재산이잖아요.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노력을 해도요 답이 없는 인생이 돼요. 미가서 6장에 보니까 그 당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이건 은행이나 이런 데 주식 사는 거에 될 수 있어요. 보존인 것은 내가 칼에 어떻게 한다고요? 강도의 칼에 붙인다는 거예요. 날아간다는 거예요. 15절은 내가 씨를 뿌려도 추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다. 수고했는데요. 지금 소득이 아까 있잖아요. 3만 불이 넘어가는데 요즘 젊은이들 뭐라 하는지 헬조선이라 그래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요.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뭐가 만족이 없어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염려가 타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 만몬에 다 묶여 있지 않니? 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기름 부었는데 택했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고 세상 중심, 돈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요 너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가난의 영, 궁핍의 영, 인생의 영, 막 그 묶임의 영들 때문에. 근데 없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필요한 걸 하나님 공급해 주셔요. 2억 4천 갖고 50억 껌이에요, 껌. 아니 이게 여러분 정말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물론 저도 이제 강대상 내려갈 때는 기도할 때는 이거 어떡하지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주인이 분명하면요 진짜 하나님 그거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막 욕심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죠. 근데 그 뜻에 맞으면요 하나님은 정말 알아서 해주셔요. 그러면서 10절을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존나 보기에는요 숫자가 매우 적을 때도 하나님이 정말 부족함이 없이 주셨어요. 어느 교회 청년 사역하는 목사님이 그랬댔잖아요. 아까 말라기 3장 8절에 이 도적질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앞에 못 온다. 그래서 그분이 이 설교하신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교회 입구에다가 이렇게 썼대. 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하고 밑에다가 이름 다 썼대. 저는 우리 설교하면서 정말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고 내가 12주 좀 떼어 먹었더니 저렇게 또 오늘 치신다고. 아까 얘기했죠. 찔려야 그게 복음이에요. 이제 여러분 갈아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내가 쌌나 안 쌌나 보라고. 제가 그래서 저는 물질 설교를 안 합니다. 왜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전에 하셨는데 언제 하냐면 물질에 대한 설교의 내용이 나오면 해요. 아멘? 내가 일 줄 알았어. 벌써 이게 딱 물질 얘기하면 여러분 얼굴이 싹 뭔가 잠잠해요. 근데 저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성도들이 많이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힘들게 살기 때문에 본인이 물질 설교 안 한다 그러는데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이 매우 힘들어요. 특히 새 가족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뭔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정말 바른 종이라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제가 전해하는 게 맞을까요? 꿀꺽 상기는 게 맞을까요? 전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묶임에서 풀려나야 돼요. 만몬의 영에서 자유해야 돼요. 돈 갖고 그렇게 너무 매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은 누구 몫이다? 여러분이 알아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11절과 12절에 보면 쌓을 곳이 없는 하나님이 첫 번째는 메뚜기를 금한다는 거. 예전에 황충이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불필요한 지출. 돈을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버는데 지출이 600만 원이다. 이게 뭐예요? 적자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버는 게 적지 않아요. 근데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 이게 바로 메뚜기가 갉아먹는 인생인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이건 제 말이 1.1도 없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는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안 떨어져요. 뭐냐 하면 일을 시작해요. 사업이 되든 뭐라도 하게 되면 이게요 열매를 맺어요. 이 불황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따라합니다. 됩니다. 온전한 11절 내보세요. 자꾸 떼드시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저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듣고 안 듣고 복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 몫이다? 따라합니다. 내 몫입니다. 자, 마지막 어떤 복을 주시냐면 이방인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주세요? 너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게 내가 살고 싶은 사람들만 손을 다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적용 질문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않나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이제는 타협하지 맙시다. 두 번째, 생명과 건강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인정되시나요? 부자 청년을 보면서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요 예수님 없으면 꽝입니다. 제 말이 좀 있으면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면 여러분 이미 다 가진 자예요. 주립이 너른 품 안에 여러분 안아주실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하면 관용구로 하늘의 별 따기 이런 유대의 문헌에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제 아들이 이때 너무 놀래갖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도 돈을 좋아하거든. 제 아들도 뭘 좋아했다고요? 돈 좋아한 거예요. 여기 돈 나 싫다. 난 정말 돈 아무 상관없다. 이런 분 있으면 돌봐드려야 돼요. 다 돈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찔린 거예요.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줄 수 있어. 하나님 다 줄 수 있어. 돈 좋죠. 돈 필요하죠. 아이들 공부시킬 때, 우리가 필요할 때, 건축할 때 돈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그 필요에 따라 왜 안 주시겠지 하는 거예요. 다 줄 수 있어요. 자, 마지막에 다 할 수 있습니다.